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하시고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 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서 짠 것이다. 폭의 길이는 28자씩이요 너비는 넉 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 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 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을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놋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촉꽂이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의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벽의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벽의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벽의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의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일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 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노수로 만들었다. 아멘.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짓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은 이미 앞에 다 살펴본 말씀입니다만은 다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성막을 만들려면 그것을 덮는 맨 지붕 같은 그런 휘장이 필요합니다. 휘장의 길이는 약 13m고 너비가 한 2m쯤 되는 그런 휘장이고요. 이걸 덮는 건 4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은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8절 말씀에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10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 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통해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것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막의 색깔을 보면서 성막을 이해하려면 다 예수님과 대비해야 성막이 이해되는데요. 이 색깔의 의미가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컨대 이 흰색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청색은 하늘색인데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은 당시에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귀함이에요. 예수님의 고귀하심, 존귀하심을 나타내고 있고, 물론 홍색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간다면 우리도 이 색깔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흰색, 깨끗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색,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색, 우리는 예수님처럼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홍색,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만히 상상하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도 그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에 덮는 것은 염소돌로 짰고요. 14절에 그들은 염소돌로 짠 10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그랬고요.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고 네 번째 덮개는 돌고래 가죽이에요. 그래서 19절 말씀,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소털과 순양의 가죽으로 이제 이렇게 덮개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게 다 짐승들을 희생해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곧 이것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처럼 성도는 주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로 지어지게 되고 나아가 성도와 그 안에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과 눈물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별로 이쁘지도 않고 볼품이 없어요. 안쪽은 정말 화려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울긋불긋 되어 있는데 겉은 검정색,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왜 굳이 겉을 이렇게 돌고래 가죽으로 했을까? 바로 그것은 비바람을 잘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궁궐에 있거나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은 아니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겉은 볼품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겉은 볼품 없으나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갈 때 겉은 볼품 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맨 마지막 안에 덮여있는 성막 휘장은 아름다운 것처럼 성도도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가고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풍파를 막아내고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돼가고 이것이 다 연결돼서 그 아름다운 덮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비바람 눈보라를 막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나 역경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난을 막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들었으면 이제 그 옆에 기둥으로 세울 널빤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 그래 성전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데 좀 백향목 같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런 걸 좀 만들 일이지 아카시아 나무 평범한 거예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겁니다. 왜 이것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흔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은 백향목 같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아니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보통 이하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자격시험을 보거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자격시험을 봐서 하나님의 교회에 드린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자격 있을 만한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저를 위시해서 자격을 논하면 하나님 성전 되어갈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평범한 나무로 널빤지를 만들듯이 자격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평범한 아카시아만으로 만든 널빤지였지만 이것을 금으로 쌌다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도 무슨 금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정말 널빤지 같은 그러한 아카시아 나무처럼 아무런 볼품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져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전, 성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 이 감격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지붕을 덮기 위해서 천으로 만든 휘장과 그 위에 염소털, 무슨 돌고래 가죽 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덮게 됩니다. 덮으면 됩니까? 그걸 세울 이 벽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널빤지를 만들어서 서로 이어서 벽을 만들고 또 이것을 또 땅에 박든지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에 이 널빤지들을 끼우고 이것도 부족해서 그것을 사이사이 중간에 가로다지를 만들어서 든든히 이제 묶어 놓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드실까? 바로 그것은 광야는 돌풍이 갑자기 부는 때가 많습니다. 이 돌풍이 불 때에 지진이 나듯 흔들릴 때에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서로 잘 연결되고 연합해야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벽면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띠를 띠르듯 가로다지를 만들어 놓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그 띠를 둘러야 되는데 무슨 띠인지 아십니까? 골로새 3장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가로다지를 이렇게 단단히 줄로 묶듯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험한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단단하게 묶는 사랑의 띠라는 말입니다. 무슨 당회 결의가 그렇게 중요하거나 그 정책이나 무슨 정관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인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선임돼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당회의 정책은 사랑으로입니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당회에 앞으로 만들어야 될 정관은 사랑이 근본이 된 정책들이고 정관입니까? 하나로 만드는 건 정관이나 정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걸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할 것을 힘써 사랑으로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2장 5절 말씀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의 지체입니다. 그랬어요. 하나가 돼야 해요. 그러나 요즘 염려스러운 것은 어떤 이들 중에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권한이나 권세, 자존심을 지속하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며 교인이 점점 줄어드는 건 별 관심 없이 자기의 권위만 내세우고 고집부리고 다툼도 분열도 불사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서야 당회나 정책이나 정관이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사랑 안에서 힘써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거룩한 공간 교회를 이루려면 평범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적셔진 널빤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며 이런 이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난관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떤 풍랑도 잘 이겨내는 여러분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널빤지 같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적셔지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파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널빤지가 금으로 입히듯 널빤지 같은 아카시아 나무 같은 평범한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은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적셔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아름다운 휘장처럼 성전에 되어가고 널빤지 같은 우리지만 주님의 보혈에 적셔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여러분의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